오늘은 욥기 마지막 장 4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욥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실 정도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잃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빼앗기거나 그리고 불타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가 멀리서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욥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왔지만 그래서 여러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로하러 왔고 도와주러 왔지만 실상은 욥에게는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과 세 친구들의 긴 논쟁이 욥의 전반부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반부로 가면서 하나님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가시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42장에서 그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은 다름 아닌 욥과 세 명의 친구가 왜 달랐으며 그리고 누가 오르며 당연히 욥이 오르며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장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 중요한 교훈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중요한 단어는 노하나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고 했습니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그 세 명의 친구들에게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화가 나셨다, 분노하셨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합니다. 이 말은 욥의 말이 옳고 너희의 말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먼저 내용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속에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 속에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참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상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참으로 어떠한 말인가? 진정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인가? 저분이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는 있지만 그들의 본질적인 그 본색이 드러날까 봐 조금은 대화 속에서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사람들의 말을 비교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비교했다는 말은 하나님 평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을 좀 보시죠.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희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의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8절 하반절로 가보죠. 하반절에 이는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반복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말이야,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욥과 같이 옳지 않다. 즉 욥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은 옳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나를 가리켜 말한 것, 즉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한 것, 즉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견해가 욥의 말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옳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견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걸 가리켜 테올로지,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학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요즘 설치고 다니는 신천지, 그리고 요즘 가가호 집들만 다니면서 설문조사하던 이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을 전도하지만 이 골목골목 매일 하루 종일씩 전도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르지 않은 성도들은 이것도 기성교회인가 보다 착각하지요. 그러나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단은 이런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런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의 신학은 기존 교회에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욥과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식, 그 신학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죠. 욥이 고난당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부고를 받았습니다. 아, 친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가야 될 사람과 가지 말아야 될 사람, 아니면 못 갈 사람도 있고, 아니 못 갈 형편도 있고, 또 꼭 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절친이었습니다. 멀리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할 말이 없이 너무나 큰 고난 앞에 있는 그 욥 옆에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같이 아파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한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이나 남아 있었던 것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 나름대로 해결책을 쏟아냅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모든 말이 그들이 가진 신학의 열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들의 말, 쏟아낸 말들이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견해와 지식, 그걸 쏟아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꼭 신학교를 가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신학자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불신자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가짜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의 신학인 것이에요. 그 신학인 것이죠. 해방신학, 민중신학, 우리가 잘못된 신학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 또한 신학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신지식, 신학,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신학인 것입니다. 물론 틀린 생각이지만 틀린 생각이라도 그 사람이 신학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회개란,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의 변화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회개인데,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신학이 바뀐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죄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네 자식들이 죽고 네가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크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없어. 그건 분명히 죄의 결과니까 너는 회개해야만이 돼. 이게 바로 그들의 신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순금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이 고난을 보는 눈, 그리고 고난의 그 너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끼리 주먹질을 하면서 피 터지게, 눈으로 보이는 피 터지게 싸우진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친구의 한번 얼굴 한번 맞고 주먹질 한번 하고 한번 얽히고 함께 울고 웃으면 되지만 오늘 이들의 토론, 이들의 논쟁은요 정말 실제적인 피 흘림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마음의 아픔과 고통스러운 논쟁이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욥의 그 세 친구들, 그 세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결과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당한 결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과 올해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온갖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삶의 결과들이 행함과 여러분들의 행함과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죄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이 보는 거죠. 분명 잘못된 판단과 행위로 우리가 손해도 볼 수도 있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귀 쓰시려고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나 같은 자그마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요셉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욥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은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사울이 왜 저는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오늘 욥을 보십시오. 욥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은 있겠지만 이토록 고난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욥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욥기는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럼 우리 또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 결과적으로 그들의 신학은 행위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행위의 신학을 가리켜 신약에 돌아와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위대로 주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행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신학, 이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신학은 행위의 신학이 아니라 은혜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신학, 즉 복음이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받기 전에 욥기 1장에 보면 정말 사람들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연대기 성경에는 아브라함, 즉 창세기 안에 아브라함과 함께 욥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10명이나 낳고 착한 자녀들, 그리고 물질이 너무 많고 양과 소와 나귀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까닭이 무엇이죠? 욥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렇습니까? 잘 믿어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근데 내 모양은 왜 이 꼴이냐고 말하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복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이지요. 할렐루야. 욥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행위에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갈게요. 만약 욥의 세 친구들의 말처럼 욥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세요. 마치 어린 자녀가, 정말 다 큰 자녀가 부모님께 정말 못할 짓을 했어요. 근데 이 부모도 똑같아. 그래서 같이 등 돌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이런 부모이기를 원하세요? 네? 대부분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우리 하나님은 나같이 쪼잔한
이러한 부모가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국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조건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이고 인간적인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으로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잘못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이처럼 추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give and take 하신다면 여러분들 좋으시겠어요? 네, 우리 1분단 좋으시겠어요? 그런 하나님 믿고 따르겠어요? 아니죠? 근데 왜 자꾸 우리 하나님을 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갈까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친구들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욥의 세 친구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찾아온 마귀의 생각과 너무나 흡사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 하나님, 욥 보셨죠? 욥이 왜 하나님 사랑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왜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아닌데? 아이, 보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욥을 한번 맡겨주세요. 내가 그 증명해 볼게요. 그래서 욥의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결국 마귀의 생각과 욥의 세 친구의 생각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8절을 좀 보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7절과 대조가 되면서 비슷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에게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제죠, 번제. 그러나 그 번제를 욥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예, 여기 기쁘게 받으리니에 7절에서의 대조되는 단어는 뭐죠? 노하 나니죠.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욥의 친구들을 우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따르셨습니다,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는 노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을까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이 말로 드러났는데 그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그의 언어 때문에 기뻐하셨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갖는 여러 가지 고난들, 닥치는 고난들, 실수해서 잘못해서 그런 결과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건 고쳐가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고난이, 질병이, 아픔이 다 내가 잘못돼서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어떤 가정에서 이 헌금 봉투에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부부가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미소 짓게 만드는 자녀 되게 하소서. 주님을 미소 짓게 만드는 자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저도 오늘 따라 썼어요. 제 헌금 봉투에
하나님 저를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을 미소 짓게 만드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베껴서 썼어요. 잘했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욥처럼 고난 속에 있지만 또 욥처럼 고난받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매한 거예요.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고난당하는 분들도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자랐을까?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할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께 미소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